답은 제일 못해. 수반이니까. 아, 그러니까 수반이라니까. 제일 조용히 기다리는데. 떠들고 그래야 돼. 수업 시작 전에 떠들고. 집중을 해야 돼. 수업 시작하면 조용하려고 그래. 아, 그렇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들 계셨죠? 네. 오늘 강준 형제 네. 양복 잘 어울리네. 제가 수트바를 좀 잘 봤습니다. 여기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로 내가 갈까요, 거기야. 제가? 다음에 알바 도전하는 거. 네, 목사님 피곤하시거나 그럴 때 제가. 아니 왜 대신 그런 거 기자에서 있잖아요. 교수 학생대다. 혹은 뭐 선생 학생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나도 많이- 한번 거기서 앉아서 강의 한번 듣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유독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너무 제가. 교수님 같잖아. 교수님 같아서요. 다음번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사학당. 네. 꼭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바쁘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좀 어쩐지. 긴장이 되죠. 네. 왜 오늘 1시간 동안에 우리가 3권의 책을 봐야 돼요. 아이고. 3권이요? 야, 많은데. 무슨 책이냐면 권.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우리가 그건 띄었고 네, 우리가 오늘 보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을 봐요. 분량은 짧지만 내용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지혜롭게 잘 갔네. 근데 제가 믿는 건 여러분들의 이제 그 흡수력, 수용력,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 야, 그걸 한 제가 권도 지금까지 되게 봤기 때문에 정신 바짝 한 시간에 차리겠어요. 3권을 한번 그럼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예. 네. 오늘 수업 구약의 숲 11강 에스더 남은 자들의 이야기.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키워드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3권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 네. 3권의 배경이 비슷하니까 키워드로 한번 그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키워드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래요? 아브라함, 에스라, 고레스,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 율법의 순종, 바벨론,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개혁과 부흥, 성벽, 수룹바벨, 하만, 모르드게, 성전, 땅, 느헤미야, 자손, 불임절, 결심, 52일. 맞네요. 예, 여러분 역시 빨리 갈 것 같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벌써 다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요, 그럼 우리 강준 학생이 한번 이해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흐를까? 그냥 글씨를 이해했고요. 저는 적어요. 모르게. 모르게.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성경, 성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겠죠. 하만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 거기에 에스더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어디에 나오는 사람인가 좀 보면 되죠. 우선 아브라함은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아닌가? 아브라함도 물론 약속을 얘기할 때는 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네.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손. 아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 아들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손하고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죠.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죠. 그래서 어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 약속하셔 아브라함에게 뭐죠? 땅과 자손. 자손 두 개 얘기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자손 이야기는 이제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서 성경 전반의 자손 이야기가 아들 얘기가 이제 밑바닥에 뿌리처럼 쭉 깔려 있어요. 네. 근데 이 땅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꽃을 피우냐면 여호수아의 주제가 땅 이야기라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율법에 순종하면 뭐예요?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생명이 길고 거기서 번성하리라 약속해 주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리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요. 누구한테 망하냐면 남쪽 유다는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죠. 근데 지금 바벨론이 어디죠? 이라크. 그래서
이라크하고 바벨론하고 같이 붙여놨죠. 예, 이게 선생님의 마음. 여러분 헷갈릴까봐. 야, 진짜 마음이 느껴집니다. 느끼죠? 네. 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진짜 따뜻한 그건 게 알고 느껴지네요. 있었어요. 예, 이 마음이 안 따뜻한 사람은 이런 거를 막 요 뒤에다 여러 데 숨겨놓지. 그렇죠. 근데 아, 저거 조금 더 붙여놨어. 배려해 주시지. 이해하기 쉽게. 네.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느닷없이. 땅과 자손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땅과 자손은 정말 멀리 떨어지는 땅과 바벨론에서 자손은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건 알아야지. 이건 알아야지. 예, 근데 이건 예. 시사라. 그건 모를 수 그래서 있으니까. 어쨌든 남쪽 유다한테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 그 바벨론 지금 어디야? 이라크. 근데 역사는 반복돼요. 이 강한 나라가 또 다른 강한 나라한테 망하게 먹히죠. 돼요. 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고 갔는데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바벨론이 약해지고 새로운 강자가 떠요. 그 사람이 그 나라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페르시아. 예. 이게 바사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페르시아가 떠요. 그러니 페르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예요? 이란. 예. 아유, 따뜻해라. 따뜻하지. 감사합니다. 벌써 딱 느끼죠, 따뜻해. 네. 예. 그래서 이 네 개가 네. 다 이렇게 이해가 가잖아요. 예. 나쁜 선생님은 이거를 다른 데는 어때? 숨겨놨겠지. 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도 반목하죠. 아, 예, 그게 싸움을 이제 이런 반복하는 역사적 이유가 있구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한테 망해. 근데 이 페르시아 초대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그 왕의 이름이 뭐죠? 고레스. 예.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 위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아, 역시 따뜻한 따뜻한 마음. 마음이죠. 아, 따뜻한 마음. 바로 위에 바로 계셔, 위에. 고레스. 자, 페르시아 바사 왕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발음이 좀 재밌네요. 되게 재밌다. 고레스. 네. 근데 이 고레스가 포용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한 그 나라에 관습과 종교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정치적 제도로 부역을 받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제공받게 해요. 그래서 그 외로는 다 자치적으로 허락해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심지어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를 어머나. 우와. 근데 여러분 한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고레스가 원래 마음이 착해요, 선생님처럼. 고레스? 만나보신 것 같아요. 고레스가 그런 이유가 중동은 양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디서 양식을 가져오냐면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할 길목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정이 식량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안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포용 정책으로 너희는 돌아가서 그 땅에서 성전을 짓고 안정하게 거하라.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 타고 가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그가 탔던 배가 로마가 애굽에서 식량을 이렇게 가져오는 식량을 싣고 오는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이 없으면 로마는 굶어 죽어요. 그것처럼 중동과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이모작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풍부한 식량이 나와요. 나일강이 이제 옥토를 만들잖아요. 그걸 다 애굽의 식량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고레스도 그런 관점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허용해주고 물자를 제공해주죠. 그게 고레스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어디 있을까? 스룹바벨. 네, 거기 있네요. 여기 있죠. 예.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주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 계급을
데리고 한 5만 명은 안 돼요. 4만, 5만 가까운 수를 데리고 돌아와요. 이 사람은 와서 뭘 했느냐? 뭘 줬어요? 성전? 성전. 이 사람은 성전을 줬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성전은 같이 가죠. 자, 그럼 수룹바벨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그럼 에스라는 뭘 짓지 않아. 그러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부흥을 갖고 온 사람에 그래서 개혁과 부흥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했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럼 에스라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누구냐면 느헤미야. 이 사람은 와서 뭐 했냐? 성벽이 여기 있죠? 여기 성벽.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 했냐? 성벽을 줬어요. 그럼 목사님 얼마 동안 성벽을 줬어요? 빠른 시일. 며칠? 52일 만에. 52일 만에. 그러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진짜 빨리 줬어요. 52일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문명국이고 안정된 나라고 여기서 벌써 70년을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때 갔으면 밑에 3, 4대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터전을 놔두고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이제 해방을 받았지만 거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에스더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과 모르드게. 난 제일 잘 모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인척 관계고요. 하만은 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그리고 에스더에서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임절. 그러면 여기서 에스더서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에스더서, 하만, 모르드게, 또 하나 뭐예요? 불임절. 이게 이제 여기에요. 그 다음에 결심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지금 딴 건 다 설명됐는데 결심이 아직 설명이 안 됐어요. 결심.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돌아오기로 결심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요. 누굴까요? 에스라. 그래, 에스라. 에스라. 결심해요. 결심. 이 한 사람의 결심.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갖고 오죠. 이게 이제 새 성경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세 권을 보면 되죠. 그런데 에스라는 역대하 맨 마지막, 역대하 다음에가 에스라잖아요. 예. 역대하 끝이 이렇게 시작해요. 36장 23절이. 자, 경진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잠깐만, 이 바사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위에? 에스라. 위에 바사왕이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의 초대왕이라고 그랬죠. 네. 자, 계속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칙령에 의해서 물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그 돌아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이 첫 번째로. 두 번째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예.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하고 누구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레스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역대하는 서로 이어지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역대하의 뒤를 이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에스라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에스라의 구조는 1장에서 6장 누가? 스룹바벨. 와서 뭘 건축해? 성전을 건축하죠. 이게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10장은 한 사람이 결심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 가서 율법을 내가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그리고 와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킨 에스라의 결심이 여기서 7장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이 얼마나 있냐면 60년이 있어요. 길죠? 네. 가끔 성경에 보면 공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그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99세 될 때까지 나타나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공백이 있어요. 그것처럼 에스라도 1장에서 6장까지 잘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진행되고 공백이 60년 있다가 그 다음에 7장에서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시작돼요. 에스라가 이제 여기서 결심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공백 동안에 뭐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이 말을 안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져놓고 또 처음에 고레스 측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왔는데 60년 만에 다시 부패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야. 왜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진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성경 붙들고 살다가 또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보면 내가 또다시 개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60년 공백 동안에 이스라엘이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럼 에스라 7장을 한번 얼른 지나가게 할 것 같아요. 봐야 할 것 같아요. 7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권 학생 한번 에스라서 에스라 7장이요? 7장입니다. 7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잠시만요. 예. 7장이요. 예. 우선 타이틀을 제가 늘 성경을 보면 그 챕터에 타이틀. 타이틀 제목이 있다 그랬죠? 네. 제목이 뭐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 오케이. 그러면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예, 에스라를 소개하는 말이죠. 아, 어렵다.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그렇게 소개해서 2절부터 몇 절까지 가냐면 네. 5절까지 가요. 계속 소개. 축보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5절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의 16대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몇 대가 적혀 있는 거예요. 16대. 16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페르시아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나라가 다시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뭘 지킨 거예요?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안에서 16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지키고 그 율법을 자기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집단이 아직도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자, 에스라가 학자였죠. 그래서 단순히 신앙인만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도 누구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왕. 그렇죠. 학자였기 때문에. 학자로서 왕과도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랬던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와서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7절에 보면 제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도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했어요? 올라올 때 누가 올라왔어요? 8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 올라왔을 때 누가 8절에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서 10절에 결심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어디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결심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이제 8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60년 동안 다시 정신적으로 해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첫 번째 올라와서 그걸 보고 결심하고 8장에 두 번째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이 누구 얘기예요? 에스라. 이게 에스라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누구에게 가야겠죠? 느헤미야.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명을 받았나? 한번 강준웅 읽어볼래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자,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자, 이거 성문은 보세요. 예루살렘 불탔다 성은 하는지라. 허물어지고 그다음에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불탔다 이렇게 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수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울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명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독이 돼서 왕에게 부탁해서 총독으로 자원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밤에 도착한 날 밤에 다시 예루살렘 성 허물어진 걸 자기 눈으로 봐요. 그래서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져요? 52일 만에 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했는가 알 수 있죠. 그러게요. 쉽지 않을 이게 사명이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의 방해, 이미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막 방해하거든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이 정복하고 어떻게 했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을 예루살렘에 심어놨어요. 그랬던 먼저 그 사람들이 자리를 70년 동안 잡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 방해를 물리치고 얼마 동안? 52일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성벽을 완성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1장 4절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그가 울고 이 일을 하나님께 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4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이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 물어봐요. 그때 왕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13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31절. 느헤미야 그 다음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럼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시작했나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그러면 1장에서 기도하죠. 이게 이제 수산성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13장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서 두 번째 총독으로 와서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의 시작이 기도고 맨 마지막이 끝이 기도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 단어는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누군가를 밝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뭐예요? 술관원.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왕의 술관원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흔히들 그렇게 해석하죠. 지금에 말하는 비서실장. 술관원이어가지고 술을 그렇죠. 어떻게 하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그 사람이 점검하죠.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 직책을 맡기겠어요? 그렇구나.
고대 왕들은 뭘 제일 두려워했냐면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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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금성에 가보시면 알지만 자금성에 나무가 없어요. 오. 네. 그리고 여러분 바닥에 보면 그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걷기 힘들게 다 돌들이 제각각 제각각으로 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암살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도망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금성에 가보면 그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숨지 못하고. 바닥도 다 돌이 삐쭉삐쭉해요. 네. 그게 암살자를 방지하기 위한 그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도 역시 암살을 두려워하는 왕의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술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신뢰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기가 믿는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내려보내죠.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적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게?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2장 10절에나 이게요. 흥왕하게 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프로모터라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격려하고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그냥 여기서 자기는 살면 너무 편해. 그냥 거기 수상성에서 왕과 함께 살면 자기 일생은 아무 고통이 없어.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자기가 귀국해요. 그래서 그 모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며칠 동안?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느헤미야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책은 뭐예요? 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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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에스더를 이해하려면 우선 누굴 이해하겠어요? 하만, 모르드게. 모르드게. 그 다음에 또 뭘 이해해야 돼요? 불임절.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돼요. 자, 근데 에스더에서의 이야기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뿌리가 이해돼야 돼요. 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관리였어요. 한번 에스더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이에요? 4장. 1절이요? 예,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걸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되걸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하만이 왕을 속여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날짜를 정하죠. 예, 그걸 이제 이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어요. 여기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관리였어요. 특별히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어떤 직책을 맡은 관리였는데 2인자였던 하만이 성문을 드나들 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왜 절하지 않았는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하만은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알아보게 되고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심해요. 인사 하나 안 예. 했다고요? 잔인하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날짜를 잡아서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걸 왕의 조서를 받아서 공포를 하죠. 그걸 알게 되죠. 근데 모르드게와 인척 관계인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이제 4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자, 왜 옷을 벗기는 옷 얘기가 나오는데 2절 한번 보세요.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대궐문에. 이거는 백성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왕에게 하소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왕에게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서 이 일을 네가 와서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것을 쭉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죠. 8절 한번 길건 학생 읽어볼래요? 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자, 그 오해가 뭔지 한번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사정을 알려줘라.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근데 왕 앞에 나가는 조건이 뭐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왕의 신변의 위험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왕비라도. 그때 왕이 뭐를 내밀어야 된다 그랬죠? 금호를 내밀어야 된다. 자, 그럼 그 다음 절 한번 계속해서.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예, 30일 동안 왕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못 봤죠. 거예요. 부인이랄 때 못 봤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그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목소리 바꿔서 그 다음에 강준 형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그 다음에 노임과 뭐예요? 구원. 이제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계속해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기서 너와 내 집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왕이 사는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않고 자기가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내 아비의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러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누구일까? 에스더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민족을. 너와 내 아버지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때요? 인척 관계죠. 네. 그러니까 네가 잠잠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죽는다. 네. 그런데 유다인은 다른 민족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서두를 읽으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왕비가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민족이 어렵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해서 혈육이 마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혈육 관계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이 혈육 관계로 인해서 유다인이 호의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에스더서를 잘못 본 거야. 분명히 모르드게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죠. 너와 내 집이 망하리라. 언제? 잠잠하면. 그러나 유다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에스더서가 지향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혈육의 구원이냐 아니면 누구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구원. 언제나 구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이 그 학살의 위험에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알거나 설교하는 것은 에스더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예. 그래서 비록 에스더가 그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사람이 쓰임을 받은 거지. 사람이 그 자리에 하나님 주셔 쓰임을 받은 거지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죠? 하나님. 이게 성경의 끊임없는 주제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불확실성이에요. 모든 게 확실해요? 아니요. 불확실하죠. 예, 불확실하죠. 네. 근데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인식하고 걸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결심해서 돌아가고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걸어가죠. 여러분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아니요. 연예인들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그죠? 불안하죠. 사람의 불안함은 미래가 안 보일 때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 불안함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 장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네. 예, 그냥 거기 수산성에 살면 평생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와 신약 성경에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데 제자라는 말은 한 300번 가까이 제가 기억하기에 269번인가 제자란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럼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제자는 뭐냐? 그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결심이 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근데 그 제자의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자기를 버릴 때 확실성으로 바뀌어요. 늘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인생의 불확실성이 강해요. 근데 자기를 버릴 때 그리스도가 살고 그 그리스도가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를 버리고 가죠. 에스라도 결심하고 가죠. 자기를 버릴 때 가능해요.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불확실성에 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그 중심에 있을 때예요. 근데 그걸 놔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될 때 우리의 불확실성은 확실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들의 앞에 있는 불확실성, 그것은 다 자기가 스스로 버릴 때, 그때 그 불확실성은 확실성이 돼서 성벽은 52일 만에 지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불임절, 이것은 이제 하만의 뿌리. 다시 말해서 이 하만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 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에서 물이 났을 네. 때 와서 쫓아왔던 민족이 뭐죠? 아말렉이었어요. 이 아말렉이 살아서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하만에게까지. 하만이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아말렉. 이때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뿌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에요? 유대인과 아말렉의 대결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 무너진 날이 언제냐? 불임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임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지키는 절기가 뭐냐?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세 권의 책이 쉽지 않은데 아주 잘 따라오셔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쾌하게. 어렵다. 명쾌하게 정리가 됐어요. 1시간 안에. 보통 이렇게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deed, 난 안아주신. 변함없이 despite the original sin. 그 안에 펼쳐지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요? 1번 나답, 2번 바하사, 3번 아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트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